방금 읽어주신 히브리서 1장 말씀을 통하여서 아들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1월부터 시편을 보아왔어요. 한 6개월 넘게 보아왔죠. 열심히 시편을 보아왔는데 6개월을 봐도 아직 3분의 1도 못 봤어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 사무엘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편을 보는 중간에 또 다른 본문들을 계속 끄집어내어서 함께 병행해서 보겠다고, 그 병행해서 보겠다는 말씀이 히브리서였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보기엔 한 3개월 정도면, 3개월 반이면은 히브리서가 그래도 매주 한 장씩은 볼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자로 허락하신 그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좋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가 솔직히 말하면 쉬운 본문은 아니, 성경 안에서 쉬운 본문은 없어요. 조금 더 뭐 로마서만큼이나 좀 어려운 본문이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구원자 예수님을 좀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의 특징은요, 정확한 저자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다 각자의 의견을 내밀어요. 어떤 사람은 바울, 어떤 사람은 바나바, 어떤 사람은 아볼로, 각자가 갖고 오는 성경적인 지식과 배경을 통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누구라고 막 전파하는데, 저는 그냥 물음표 해놓고 히브리서 기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각자 히브리서의 저자를 동일하게 말하지 못하고 있는 학자들이지만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히브리서가 쓰여지는 배경과 목적이요.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배경은요, 유대교에서 익숙한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듣고 부활의 모습을 목격하고, 또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개종을 해요. 쉽게 말해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근데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개종을 한 것이 변절이에요. 믿음의 변절. 가만히 둘 수 있어요, 없어요? 둘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바꾸었던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영혼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핍박의 생각보다 좀 강한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은 쭉 알지만, 바울 서신의 기록자 바울도 유대교였다가 기독교로 옮긴 대표 인물이잖아요. 그가 사방에 전도할 때 수많은 핍박을 받아요. 근데 핍박을 받는 것이 지역 안에 있는 유지들, 관리들이 아니라 같은 동족 유대교인들 향하여서 많이 핍박을 경험했던 것이 바울이었어요. 그만큼 그 믿음, 신앙의 대상을 바꾼다는 것이 쉽진 않잖아요. 뿌리가 유대교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큰 용기와 결단, 필요했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용기와 결단을 갖고 믿음의 존재를 바꿨다면은, 대상을 바꿨다면은, 이왕이라면은 뭐라고 할까, 이렇게 큰 능력? 쉽게 볼 수 있는 신적 능력을 좀 보였다면은, 허봐! 예수 믿는 게 맞지. 예수가 진짜 우리 구주라고 말하면 좋은데, 그런 눈으로 표시될 수 있는 능력이 안 드러났어요. 그리고 계속 외부에서는 유대교인들의 핍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개종하신 분들의 마음 가운데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냥 우리에게 익숙한 유대교로 돌아갈까? 내 모습을, 내 마음을 그냥 이전과 같이 그냥 돌이킬까? 라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말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과 그런 이야기를 지금 방지하고자 오늘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옮기는 거 아니야. 진짜 예수가 우리의 믿음의 주체이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분이시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자 메시아라고 히브리서 말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 매번 양을 잡아서 속죄함을 드리고 제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모든 것들, 그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그의 피로 속죄함을 허락하셨고, 불안정한 제사장들이 매번 바뀌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제사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구주이심을 보호했으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딱 하나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계시며 그 예수 한 분이면 족하다. 다른 거
바꿀 거 없고 옮길 거 없더라고요. 여러분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부터 이제 쭉 시작하겠지만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능력의 예수님을, 힘 있는 예수님을,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좀 경험하고 알아갈 수 있는, 더욱더 믿음 안에서 신뢰할 수 있는 영혼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그 화재에 관련된 영상을 좀 보다가 저도 몰랐던 아주 큰 사건을 좀 알게 되었어요. 1971년 대연각 호텔 화재라는 아세요? 저는 아직 태어나기 전에 했던 이야기예요. 71년이면은. 알고 보니까는요, 조사하는 과정 가운데 대연각 호텔 사건이 1971년 12월 25일 성탄절 10시에 불이 났다고 합니다. 12월 25일이니까는요, 24일까지 한참 파티하고 즐겁게 보내시던 분들이 밤늦게까지 놀던 분들이 아침에 못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불이 좀 났을 때 빨리 못 피하여서 큰 불을 맞이하게 되었고, 또 하나 안타깝게도 이 대원각 호텔 사건이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전 세계 호텔 중에서 가장 큰 화재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래요. 이 당시에 71년도니까는 스프링쿨러, 아니 지하에 있는 우리 교도 스프링쿨러가 있는데, 그죠? 스프링쿨러가 없던 상황이었고, 또한 생존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경보기조차 울리지 않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다 있는 자리에서 불을 다 맞이했던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12시 30분에 방송이 시작되어서 10시간 이상 그 자리에서 생방으로 계속 이 화재 사건에 대해서 보도가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이 다 아는 사건이라고 하더라고요. 전 국민이 모른다면은 여러분은 71년 이후에 탄생하신 분들이신 것입니다. 화재를 막기 위해서 그 당시에 1900명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화재를 진압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상황상 1971년 당시에 소방차가 한 개가 있었고 하나리차가 7층밖에 올라가지 못했대요. 건물은 21층인데 그러면 나머지 층들은 아주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진도 찍혔습니다. 어떤 건지 아세요? 불길은 올라오고 연기는 가득하여서 숨을 쉬었고 침대 매트리스를 들고 뛰는 것이에요, 밑으로. 근데 다른 사진이 하나 있는데, 이 사진이 그 당시 정말 큰 호텔 화재 사건이 발생되었던 이야기를 찍은 사진인데, 이게 보도상, 그 해에 보도상을 받은 사진이래요. 솔직히 7층 이상의 높이에서 뛰는데 아무리 매트리스를 잘 잡아도 그만큼 극박하였고, 또한 매트리스를 잘 잡아서 온전히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게 충격을 다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도 살고자. 총 163명 사망했는데 추락하여서 사망하신 분이 38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살고 됐던 분들이. 근데 또 하나 놀라운 일이 발생하긴 했는데, 안타까운 일이죠. 7층 이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내려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헬기를 다 불렀대요. 육군, 공군, 대통령 전용 헬기까지 다 불렀대요. 옥상으로 올라가서 다 구하려고. 그래서 밑에 있는 방송대원들이, 또한 소방대원들이 옥상으로 올라가라고, 헬기 온다고 소리쳐서 다 올려보내려고 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옥상 문이 잠겼다고 합니다. 못 구하고 계속 헬기가 돌고 있던 상황이에요. 결국 옥상 문 앞에서 25분이 돌아가셨다는 상황이 발생해요. 사방이 막혀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참호권 현장 가운데 그럼에도 한 영혼 살려보겠다고 계속 물 뿌리고 사다리 올리고, 결과는 안타깝지만 살아보라고 옥상으로 올라가라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소리치고 올려보냈대요. 잠겨 있는 걸 몰랐지만, 결과는 안타깝지만.
이 대원과 호텔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올라가라는 그 이야기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목소리였고, 올라가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올라갔던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1장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올라가. 네가 살 수 있는 것은 다시 이전의 믿음, 유대교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정착하는 거야. 그 안에 믿음을 뿌리 박는 거야. 그런 구조방송과 같은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 1장 말씀이에요. 조금 사방에서 오는 핍박이나 어려움 때문에 이전의 모습으로 복귀하는 것, 그거 죽는 길이라고. 오늘 히브리서 말씀, 특별히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1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요? 말씀하시는 분이요. 우리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시래요?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런 표현은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살아계신 분임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속성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신이라 불리는 존재들은 우리가 상상 안에서 그려낸 존재이고, 또한 나무나 철이나 돌을 깎아서 만든 우상들은 다 말을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태초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서 말씀하시고 말씀해 오시며 지금도 말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와 소통을 하고 싶어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구약 가운데 직접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 반응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보다 누굴 통하여서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대요. 선지자가 하나님 마음을 받아듣고, 아,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인식하는 순간 백성을 향하여서 돌아오라, 하나님께 머물러 있으라, 하나님이 임금이며 우리의 주인이다, 창조자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일을 감당케 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 있죠. 옛적. 이 표현은 구약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 마음을 드러냈고 뜻을 선포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허락하셨다. 모세나 사무엘, 이사야, 예레미야,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는 것이고, 또한 직접 들은 사람들,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다윗과 같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도 얘네 다 포함된 영혼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온갖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선포하신 분이세요. 말씀만,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1절 말씀에 온갖 방법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은 본인의 마음을 선포하신 분이세요. 말해서 못 들으니까, 선지자가 아무리 선포해도 못 들으니까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으로, 이게 좀 우리가 다르게 조금 해석하면요, 여러 번 계속하여서 말씀하신 분이고, 또한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마음을, 뜻을 선포하셨다고 1절 말씀은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 딱 말하시면서 됐지, 알아들었지, 해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사람을 세우시고 각 시대마다 그 사람을 통하여서 반복적으로 여러 번, 어느 때는 동시대에 수많은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 번, 또한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셨어요. 어떤 분에게는 꿈으로, 어떤 분에게는 환상으로, 어떤 분에게는 직접 들리는 음성으로,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 직접 임재하심으로, 어떤 분에게는 이 대제사장 이 판결 흉판에 있는 우림과 둠빔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은 자신의 마음을 다 표현하신 분이세요. 못 들었다고 하는 사람 없게끔, 못 보았다고 하는 사람 없게끔 하나님은 여러 번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선포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극정성으로 구약을 통하여 본다면은 계속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정성을 다하여서 들어라, 보아라, 알았으면 좋겠다, 내 마음을 너희가 조금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주일날 목회자의 설교를 통하여서,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찬양 가운데,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또한 주변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듣게 허락하시고 보게 허락하시고 알게 하시는 분이세요. 끊임없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 목소리에 귀를 닫거나 모른 척하거나 무심히 넘어가는 분 아니길 소망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이니까 뭐 이거는 우리와 상관없어. 나는 지금 신약을 넘어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치부하지 않기 바랍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여러 번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하여서. 두 번째,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말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역정성을 당하여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럼 왜? 어떤 이유에서?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여러 번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사람들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왜 그렇게 뜻을 말하고 계신가? 딱 하나였습니다. 뭐예요? 구원이라는 것 때문에. 구원이에요. 화재 속에 갇힌 건물 안에 사람을 향하여서 살리기 위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치고 대원들이 소리친 것과 같이 살아보라고 피하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이 오늘 본문에 있는 하나님은요 사람들을 세우시고 선포하시는 그 이야기의 이유가 너희 살으라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지만 죽지 말고 너희 영혼이 살아서 나와 함께 하자고 구원의 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방법을 통하여서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음성과 마음을 통하여서 다른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의 길을 가고 생명의 길을 가고 역사의 길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소망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야 구원의 길 여기 있어 일로 가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신가요? 아니에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직접 보이시는 분이세요. 2절 말씀에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뭘로 말씀하세요? 아들로요. 제가 아침마다 저희 막내 아들을 데리고 학교에 같이 가줘요. 생각보다 차가 좀 많은 길이에요. 그 좁은 길에 중앙대로 넘어가고 뭐 터널 넘어가는 위하여서 차가 정말 많은데 아직까지는 제가 막내를 좀 귀히 여겨 외동아들이 막내를 혼자 갑니다. 이제 아들이 슬슬 이제 혼자 가려 해요. 아빠 나 혼자 가고 싶어. 제가 빌어서 이번 학기까지만 같이 가요. 다음 학기부터는 혼자 가는데 불안하죠. 근데 그 학교를 가기 위해서 건널목을 건넙니다. 짧아요, 건널목이. 예배당 여기서 저 끝도 안 되는 짧은 건널목이에요. 근데 어머니들이 매일 아침에 와서 이 건널목 해주세요. 수신호를. 근데 신기하게도 어떤 분은 이 막대기 노란색 깃발 들고 가라마라 하시는 분은 계시고 어떤 분은 호루라기 이게 누르는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호루라기 누르는 거. 그걸 갖고 와서 호루라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세요? 차들은 자기 바쁘니까 아무리 학교 앞이라 해도 조금씩 삐집고 들어와요. 참 급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출근 시간이라서. 그런데 그냥 이렇게 수신호하시는 부모님들 앞에서는 삐질 비집고 들어오는데 호루라기 갖고 있으면요 차가 꼼짝 못해요. 신기하죠? 엄마들이 삑 이러더라고요. 그냥 보통 삑 하면서 쓰게 하는데 자꾸 삑 이러면 쓰라고. 어디 오냐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아들 예수 보내는 거는 같은 모습이에요. 말만 해서 구원의 길이 이거야? 이리로 가면 돼? 이게 아니라 직접 삑삑 소리 내면서 손짓도 하면서 여기 있다고, 이거라고 직접 실체를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누구의 실체요? 구원자의 실체. 오늘 2절에서는 바로 그분이 예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눈으로 확인할 수고 확인시키시는 그 독생자 예수요.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일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주시옵소서. 아멘. 잘 보시면 모든 날 마지막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뉘앙스가 우리 쭉 넘어와 말세 같은 느낌이지만 말세가 아니에요.
1절 말씀에 옛적과 비슷하게 구약에 있는 얘기예요. 신약을 넘어와서 모든 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신약에 넘어와서 구약 때에는 말씀하셨지만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셨지만 신약에 와서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 직접 보여주셨고 실제를 확인시킴으로 우리에게 그 말이 공수표가 아니라 진짜 약속의 지키심을 보여주셨다고 말하고 계신 것이 오늘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딱 하나예요. 나 아들 있다 이 자랑하심이 아니에요. 구약에서 구원의 메시아를 내가 보내줄 거야 라는 약속을 진짜 지키셨음을, 하나님 마음의 사랑함을 확실히 보이셨음을 예수를 통하여서 확인 증거시키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가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한다고, 우리 앞에 있었다고, 확성기되고 예수 왔어 메시아 왔어가 아니라 직접 보이심으로 실물이 있으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실물을 보이신지 아세요? 느낌이 달라요. 느낌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이나 그냥 신약에 넘어와도 다른 제자들이 선포하는 말이나 같은 느낌으로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실체가 있는 것은요, 보는 사람이, 받는 사람이 확 달라요. 느낌이. 줄게가 아니라 직접 직접 눈앞에 있는 상황은 받는 사람의 느낌이 다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사장이요, 한 업체의 사장이, 오너가 부하 직원들에게 어떠한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사장의 말을 들은 비서가 가서 사장님이 이거 하래요 라고 하면 힘이 셀까요? 약할까요? 그 비서의 말도 힘이 있죠. 왜? 사장의 말이니까. 그런데 비서보다 조금 높은 임직원이 와서, 이사나 전무가 와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와서 아랫사람들에게 이 업무에 대해서 일을 지시합니다. 그러면 비서보다 훨씬 쌀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제가 아직 회사 생활 안 해봐서. 또 사장이 직접 와요. 일을 지시하고 하면은 일은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이신 것이에요.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보이시고 확인시켜서 말씀에 대한 확신을 더 크게 갖도록. 예수를 보내심은 그 이후에 심판과 그 이후에 천국과 그 이후에 지옥에 있음을 더 확실히 볼 수 있는 그 뒤에까지 약속의 확증을 갖고자 예수를 보내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나요? 하나님이 보냈다고 해서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했다고 다 사람들이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네가 뭔데? 너 마리아 요셉 아들이잖아. 너 목사나.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2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해요. 상속자라고요. 누구라고요? 상속자. 그냥 사람만 떡 보낸 것이 아니라 상속자, 권리와 힘을 다 주어서 그걸 누리게 했다고요. 누려서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존재하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실체를 보이시는 분이셨다고요. 그분이 우리의 예수님이라고, 그분이 우리가 구원자로 부르시는 예수라고. 빌립보서 2장 말씀에 좀 길지만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사람의 모양으로, 맞죠? 뭘로 표현했죠? 사람의 모양으로. 계속 읽어요.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의 아멘. 잠깐만요. 저까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걸 주셨대요. 상속하신 거예요. 구약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사하고 높인 것을 똑같이 하나님에게 모든 이름을 뛰어나게 허락하사 같은 존재와 같은 치로 모든 걸 다 허락하여 상속하여 사람들이 예수를 인정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향하여서 믿어가 아니라 허락하신 예수님을 통한 은혜를 상속자로 받으신 그 하나님의 역사의 귀한 놀라운 힘들을 우리가 함께 누리길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같이 읽어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그가 태초에 아멘. 잘 보시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 우리와 함께해서 이 땅에 존재하셨다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 하나님에게 상속받아서 이 땅에 내려와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셨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뭐예요? 구약에 있는 선지자의 말 중요하죠. 선지자 이야기 중요하죠. 그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라고요? 예수라고.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다 담아있다고. 다른 것보다 예수를 먼저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쫓는 것이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믿음 가운데 먼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왜? 가장 중요하니까.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를 방치하거나 보내심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통하여서 영광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아멘. 3절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영광의 광채란 무엇이냐? 직접 예수를 눈으로 확인하였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었지만 특별히 몇 사람만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했지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직접 예수를 경험하게 되었다. 육안으로 영광의 광채를 보았다라는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며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며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라고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분이 하신 일은 뭐예요? 3절 말씀 중반에 만물을 붙드시고 또한 죄를 정결케 하셨대요. 너 보고 와, 놀고 와. 어떤 건지 그냥 관리만 해가 아니라 인간들의 죄를 위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셨고 그 일을 감당하여 십자가에 다 돌아가신 분이 예수라고. 그 일을 위하여서 그분이 그래서 결국 돌아가신 이후에 3절 말씀에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라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고 약속의 메시아이시며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영생의 모습으로 연장되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길을 닦아놓으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히브리서 말씀은 소개하고 있어요. 다른 거 다시금 너의 믿음을 옮기지 마. 다시금 너의 마음을 돌이키지 마. 다시금 너의 심령을 이전으로 돌아가게 하지 마.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해.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 때문에 살 길을 열었으니까.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소방서 대원이 불길에 뛰어들어서 사람을 구하는 것도 참 고마웠죠. 말로만 하는 것도 고마운데 직접 뛰어들어와서 사람들을 구하면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말씀으로만 하지 않고 직접 아들을 보내심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길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으뜸이시길 소망하며 믿음의 본질이시길 소망합니다. 마음 가운데 예수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구원의 길을 임하여서 영생을 누리며 평안함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진짜 구세주인 예수를 통하여서 삶이 변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